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는 갑작스런 췌장암 선고를 받고 48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삶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강의란 책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장벽이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랜디 포시 교수의 말처럼 우리 앞에 장벽이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만약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네. 내가 힘겨울 때라도 쉬지 않으시네. 가난한 그 땅을 어루만지시며 땀 흘려 가꾸시는 내 아버지, 내게 부드러이 말씀하시네. 조용히 거니시며 말씀하시네. 가난한 그 땅을 어루만지시며 땀 흘려 가꾸시는 내 아버지. I belong to you. I belong to you. 내가 너와 함께란다. I belong to you. I belong to you. 내가 너와 함께란다. I belong to you. I belong to you. I belong to you. 내가 너와 함께란다. I belong to you. I belong to you. 내가 너와 함께란다. 내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네. 내가 힘겨울 때라도 쉬지 않으시네. 가난한 그 땅을 어루만지시며 땀 흘려 가꾸시는 콧노래 부르시는 기쁘다 춤추시는 내 아버지. 장근이가 부른 찬양 I belong to you 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일본에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한국은 벚꽃이 한창인데 일본은 벌써 벚꽃잎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꽃을 피워가는 사순절을 맞아 일본 후쿠오카에서 사역하시는 윤정현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월 첫날에도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교회 마당에 만개했던 벚꽃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봄이 시작하겠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가는 4월의 사순절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3월의 아시아교회의 근황입니다. 사순절과 함께 시작한 3월은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감염 방지를 위해 주일 예배를 단축하고 수요 기도회 등 모임도 일체 중단하였습니다. 여전히 일본 전체의 감염 상황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상태지만 4월부터는 본래의 교회의 대응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지난 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 기업, 단체 등 일본 사회는 4월부터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2022년도 교회총회 사전 준비로서 2020년도 교회 임원을 세우는 선거총회가 있었습니다. 10년도는 4명의 임원을 3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10명 남짓의 작은 교회이고 대부분 60대 중반 이상의 고령자라서 후보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해 임원들이 연임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5월 교회 연차총회를 준비하며 작년도의 반성과 10년도 각 위원회의 사역 계획 및 예산 등 임원들이 교회원과 함께 세워가는 4월이 될 듯합니다. 작고 약한 교회입니다만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임원으로 서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 교회의 추수를 위해 일꾼을 보내주소서. 지난 2월 마지막 주일은 이웃 교회인 히카리 교회가 그간의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으로 교회 해산 예배를 드렸습니다. 5-6명의 성도님들과 약한 재정, 그리고 4년간의 무목사 등의 상황 가운데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타교단의 인근교회, 온가교회가 해산하는 일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지난 3년 동안 이 두 교회를 포함해서 인근 3개의 교회가 해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인근교회 해산 소식을 들으신 고령의 자매님이 남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혼잣말처럼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아시아 교회도 해산한 교회와 형편이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복음전도의 사역을 할 일보다는 사라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이 더 필요한 것이 지금의 일본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는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지만 아시아 교회처럼 면 단위에 있는 교회들은 고령화, 재정 악화, 목사의 부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성도와 목사의 고령화, 재정 악화는 현지인 목사의 청빙을 어렵게 하고 오랫동안 무목사 교회의 이유가 됩니다. 저와 같이 본국 후원에 의해 생활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그나마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 선교사들과 일본 교회와의 매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소개해달라는 교회들도 이미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고서의 일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피폐해진 일본인과 일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저를 이용해 주시면 일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면 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근황입니다. 저희들은 3차 백신 접종을 잘 마쳤습니다. 둘째 아이는 잘 넘겼지만 1차, 2차에 비해 저와 아내는 심한 독감을 앓은 것처럼 며칠 누워 있었습니다. 희주는 3월 새내기로서 새롭게 한국의 대학 생활을 시작하여 대면,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며 무탈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4월 일정, 3일은 주의 만찬식, 17일은 부활주일 예배.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4월 일정입니다.
3일 주일은 주의 만찬식이 있습니다. 17일 주일은 주의 부활주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시나가 형제님의 재활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날이 속히 오도록, 그리고 도미스상의 급성 림프성 백혈병의 치료를 위해서 이번 생활 중에 있는데 마음이 지치지 않고 차도가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세 분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이치무라상, 노하라상, 사와코짱, 그리고 세 명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미요시상, 모리상, 오바상, 이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싹트고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주일학교를 위해서입니다. 또 한 명의 어린이가 주어지도록,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즈미 자매님과 이경미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 우미 그리고 준다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도록 신앙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4월 17일 부활주일에는 어린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주변의 어린이들, 유치원 원아들에게 부활주일 어린이 예배 안내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2022년도 새로운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시즈 형제, 히라이 자매님, 다나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동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4월도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정현, 이경미, 희주 시은 선교사 가정 올림.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윤정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뭘까요? 불교 국가 캄보디아에서 유행난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 왜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인가요? 왜 기도하고 아멘을 하나요? 왜 기도할 때 눈을 꼭 감아야 할까요? 성령 충만은 무슨 뜻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는 질문들이다.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 없는 학생들, 선생님들에게는 예배실에 있는 큰 십자가가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이해 안 되고 처음 들어보는 단어와 상황들에 순수하게 질문하는 성경 공부 시간은 풍성한 식탁처럼 늘 새로운 질문의 반찬으로 기대 가득하다. 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열정만 가득한 초신자 시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질문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믿었던 경험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질문에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은 밥과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매일 먹는 밥이 쑥쑥 성장한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육체를 성장시켜주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한날의 부흥회나 이벤트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 매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매일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기도의 시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과 기도가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성령 충만의 은혜 속으로 영적으로 키워주시는 주님 곁에 꼭 붙어있게 한다. 가끔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게을러질 때 비교될 수 없겠지만 집안일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평생을 해도 표가 안 나는 집안일. 하지만 하루만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표가 나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에는 한 번에 대박치는 로또가 없다. 아무런 표가 나는 것 같지 않는 은혜의 말씀과 기도가 영적으로 수북히 내적으로 쌓이면
매일 먹는 밥처럼 성령 충만한 것이다. 하루하루의 은혜가 쌓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은혜의 충만함에 풍덩 빠져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 깃발 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낙원동산이 늘 성령 충만한 동산이길 소망한다. 신앙의 씨앗들이 쑥쑥 성장하며 주님과 추억 쌓는 울타리다. 복음만이 가득한 울타리에서 날마다 햇살 높이 학생들의 꿈이 세상 밖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밥을 지글지글 보글보글 행복하게 늘 새로움의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God bless you. 캄보디아에서 유행남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 시대를 지나 엔데믹, 즉 풍토병 수준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내달부터는 예배와 모임에 대한 규정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MJ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봄꽃 사진을 보내주시곤 하는데 보고만 해도 마음이 설레지네요. 말레이시아는 4월부터 코비드에 대해서 엔데믹으로 전환을 한다는 내용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염병의 두려움과 반복되는 통제로 인한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 등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인 듯 싶습니다. 이제 출입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고 무엇보다 백신 완료자는 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3년간 꼼짝을 못해서 여러 곤란함이 있었는데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한국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샤론교회 소식입니다. 샤론교회는 변함없이 사역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과 예배 관련 규정으로 제한이 많아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서 주일 예배와 셀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에서 오랜 시간 모일 수 없기에 셀 예배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많은 성도들이 확진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위중증으로 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셀 예배에서 2번이나 확진이 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에리카 전매가 2년여 동안 본인과 가족들의 확진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었지만 예배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간증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다시금 깊이 묵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내달부터는 예배와 모임에 대한 규정이 많이 완화될 것 같아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행사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어서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마을 소식입니다. 마을 사역도 각 교회별로 예배와 모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마을 통제가 더 강한 터라 사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합 침례식을 계획했었는데 아무래도 현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침례식이 계속 어려워져서 답답함이 있지만 조만간 마을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기에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잠브리 전도사와 가족 모두 확진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잠브리 전도사에게 지원하던 교회가 아무런 예고 없이 지원을 끊어버려 저에게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염려가 됐지만 큰 증상 없이 잘 회복되고 놀랍게도 다른 곳에서 후원을 해주시기로 결정이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임마누엘 교회 승합차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입에 대한 차질이 많이 생겨 개인적으로도 답답함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성도들의 헌신을 원하셨던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헌신을 하게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승합차가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조호바루 소식입니다. 조호바루 교회 사역도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레이 예배가 시작된 것이 제일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인원은 모이지 않지만 이슬람이 강한 조호바루 지역에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현지 목회자들에게 연락이 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교회 소식을 듣고 예배에 나오고 싶은데 예배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못 오고 있습니다. 조바루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금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일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배 사역을 진행해 나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온 스테파노스 전도사 내외도 잘 정착해서 열심히 동역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어 예배는 스테파노스 전도사와 함께 단계별로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달 저희 내배가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잔기침이 멎지않고 있는 등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저희 아이들도 확진이 되었는데요. 증상이 경미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확진이 되지 않는 것이 제일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어렵네요. 이제 서서히 코비드의 깊은 터널에서 나오는 듯합니다. 터널 끝에 비치는 환한 빛처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환화 은혜의 빛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레이시아의 엔데믹 선포로 현지의 모든 교회와 사역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인 전도사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계속 준비 중에 있는 샤론교회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네 번째로 조바루 교회 모든 사역과 말레이어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모두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MJ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4월 봄을 맞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선교에 임하고 있음에 감사함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푸릇푸릇한 4월입니다. 지난밤 한 차례 소낙비 내려주셔서 남아옹의 더운 날씨를 식혀주시니 감사했습니다. 메마른 강원도 산자락을 태워가던 산불도 봄비 내리니 종료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빨리 종전선언과 아울러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려봅니다. 한국에 다녀온 지 한 달 반이나 되었건만 3년 정도는 훨씬 지난 듯하네요. 남아옹에 도착하자마자 오미크론에 걸려 부부가 침상에서 2주간 헤매다가 정신을 차리려는 찰나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사로부터 차량을 폐차 처리를 당하는가 하며 선교회 컨퍼런스 참석하러 케이프타운에 다녀오니 4월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오미크론으로 아픔 중에도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영양식 삼계탕을 공급받게 하시고 대형 교통사고 중에도 우리 부부 신체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런 와중에도 컨퍼런스 장거리 여행을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아공에 돌아오니 코로나가 모두 없어진 것처럼 흑인 마을에는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위기인데 어제 엄마들 모임에서 동네에서 무료급식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물으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적극 찬성하기에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무료급식을 열기로 하였답니다. 4월에는 봄의 새싹처럼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을 당하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더반 한인교회와 함께하는 신빈이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다시 잘 열어가게 하시며
새롭게 마을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하는 무료급식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 아들 가정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큰아들 가정에 커다란 은혜를 허락하시며 둘째네 임신한 며느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막내 가정에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기를 더반에서 변동식 정금호 올립니다.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선교사님들께서 함께 보내주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보다 생생하게 선교 편지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선교지를 만나보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찬미가 부른 같이 걸어가기로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